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주 재림 때에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 해석자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과 킹 제임스 버전은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린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과 일부 이단들은 색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원소들이 녹아진다라는 것을 현대 물리학과 연결시켜서 핵융합과 핵분열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의 주제는 주 재림 때의 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후서 3장에 관련하여서 우리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해석하기에 더 앞서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작업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왜 썼는가에 대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두 갈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미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2장과 3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박하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은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장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더불어서 세상 만물이 창조 때로부터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박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이 구절을 끼워 넣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문맥을 따르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특히 7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 및 멸망의 날을 위해서 간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된다면은 하늘이 없어지고 모든 원소들은 불에 녹고 땅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도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절은 종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지구의 소멸, 우주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인용하고 소돔 모티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죄로 물든 땅이 심판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 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장에 반박하는 베드로는 주 재림 때에 이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이 땅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재림 때에 사라지는 것은 하늘과 원소일 뿐이죠. 물론 원소가 땅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조각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왜 땅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놔두고 원소라는 복잡한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미들턴은 새로운 해석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단어가 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기본기라든지 기초 학문을 가리킨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단적 주장의 핵심 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만물이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는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끔 반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는 주 재림 시에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이단적 가르침은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고 땅은 드러난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이단적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반박하는 배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3장에서는 바울의 편지 역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헛되게 이단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심판 때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13절은 병행되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땅이 드러나는 장면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병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주 재림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땅 위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본 환상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장면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과 상응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영원히 감싸며 결합되는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의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의 말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날을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